어떻게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기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된 동기가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서를 읽다가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 말씀을 다니엘이 안 읽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것이죠. 보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잡혀갔는데 몇 년이면 돌아온다고요? 70년이면 돌아온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뒀어요.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 모든 진행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있죠? 아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마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어서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요. 오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뭐야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리고 다니엘이 막 계산하니까 70년이 다 된 겁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70년이 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발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런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읽다 보니까 이야, 성경에 참 희한한 말씀도 있네, 이런 것을 많이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또 말씀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내 속에서 막 불이 막 역사. 말씀을 이제 처음 읽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셔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고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깨닫는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는 역사를 알게 되어질 겁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고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 돌아가게 하는 연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장 여러분들 1절부터 쭉 보면 그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다. 뭘 기도합니까? 자신들의 살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5절 보면 이미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들이 망하는 절차가, 사람들이 망하는 절차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게 망하는 시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법을 떠나면 우선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벌써.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아서야 돼.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전해줄 때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길로 간다고 그 길로 즉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될 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있단 말이죠?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찔리거든.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돌아오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회조차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가기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뭔가 더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모니즘에 빠져서 돈이 최고라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머니를 취하면은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보다도 먼저 세상 것을 누리려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 망하는 길에 가서 나중에 다 망한 이후에 결국 그들은 그 더 망할 수 없는 자리에 갔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 있지 않다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망해서 세상으로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신명기 2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그 말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망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땅이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그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에 누가네살이 가서 여러분들 그 성을 망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그 성은 여러분들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시대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때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는 그나마 기회가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절로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전한 까닭이라.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버리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돌아보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있었을 저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요, 내가 생명 얻은 것도 주님께서 주셨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걸음들도 다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겨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들 감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해나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여러분들 그 민족이 이루어진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애굽에서 종겼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첫 성이 뭔 성이에요? 여리고 성입니다. 대단히 단단하고 든든한 성입니다. 그 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들이 외쳤더니만 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돌아보면서 정말 가슴을 찢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물어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들 때까지 얻지 못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그런 걸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았다면 그 모든 기도의 걸음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역사를 참 많이 봤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를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막 자자자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것을 많이 보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면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미리 기도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더 믿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입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하는 길마다 다 형통 만사 형통하고 그냥 하는 길마다 쫙 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해도 잘 되는데 뭘 굳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점점 이 시대 사람들이 살만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찾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들마다요 새벽이면 눈물로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웠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여러분들 눈물로 이 새벽 재단에 엎드면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던 모습들을 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건강치 못해서 덤으로 새벽 기도를 높여서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앞을 사람들이 못 지나간다 그래. 새벽에 저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뭘 저렇게 울고불고 할 게 많은지 막 그 앞을 지나가려면 막 대성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막 사람 지나가려면 성지선지는 못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기도의 덕택으로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나라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세워지고 좀 살만하고 우리가 형편들이 나아지니까 하나님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골짜기마다 정말 주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고 삼각산에 여러분들 그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들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새벽이면 엎들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배진학 형제님이 오셨는데 새벽이면 우리 배진학 형제님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가 그래 좋아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보면 그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레미야의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면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남자와 형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 빨리 회복시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분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연약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살검살검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걸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 길이 아니야. 돌아와야 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상태 속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장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것을 알게 하십니다.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아멘. 내 백성과 그 성읍을 위해서 71일을 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71일로 정해서 그 주님의 인자심의 역사가 있게 된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라는 것은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71회를 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70일의 시작은 언제냐?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점이 뭐냐면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이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 즉 언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이제 그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의 시작이냐면 성을 중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성이 어떻단 말이죠? 성이 무너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니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시점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바벨론부터 돌아오는 것이 세 번 있게 되는데요. 1차는 고레스 원년 BC 536년에 있고 2차는 아닥사스다 7년 BC 457년에 있게 되어지고 3차는 아닥사스다 20년 에 이루어지는 그 445년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성이 무너진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왕이 그에게 성 중건에 대한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고레스 원년이나 아닥사스 7년에는 다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바로 이제 그 BC 445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445년 BC 445년에서 71을 여러분 보게 되면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그 정탐한 날수대로 그들에게 징벌하게 되는데요.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40년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에서 40년의 삶을 살게 됐죠.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결국 이스라엘 성읍 중건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출발점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5년이 바로 이 70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62일에와 7일에가 69일에가 끝나는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9일에 이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하실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6절에 1번이라는 난해 주석을 보게 되면 1번이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게 되는 데까지가 69일에가 진행된다 그 말이죠. 성전이 건축되고 또 이제 기름 부은 반자가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때까지가 바로 69일에가 끝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때 69일에가 될까요? 이제 BC 445년에서 여러분들 이제 시작해서 7일에 49년과 62일에 483년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합치게 되어지면 이제 483년 결국 48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444년에서 시작 출발했으니까 그 483년을 지나면 AD 38년이 되어서요. 그럼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한 게 보통 성경에는 30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AD 38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면 AD와 그 BC와 AD가 나눠지는 게 뭐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말합니다. BC는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노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근데 그 날짜를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이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다 알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착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그 지금 AD 1년보다 한 4년 정도 더 빨리 출생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해 보면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중건령이 난 것이 445년에서 4년이 더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449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AD 한 34년경, 즉 34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떻게 해요? 못 박히시고 그러니까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셔서 약 33세에서 34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분 시점에 대한 부분들 또는 여러분들 그 계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은 정확하죠. 그래서 그 69일에가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한 일에만 남죠. 한 일에만 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일에만 지나면, 즉 7년만 지나면 세상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어떻게 됐어야 되죠? 세상은 끝이 났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해서 한 일해가 갑자기 장차라는 말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연결된 게 아니고 장차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어느 시점이 오겠는데 그때부터 한 일해가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아멘. 장차라고 해서 장차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라는 말을 조금 더 알려면 우리가 26절로 가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왔어 라고 해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왕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마지막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도래되어졌습니까? 제일 금머리가 바로 바벨론이고 마지막 종아리와 그 허벅다리와 종아리와 그 발가락 쇠로 되었고 얼마나 철이 되어져 있고 어느 나라는 흙이 진흙으로 되어져 있던 나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라고요? 로마로서 여러분들 그 나라가 성경에는 망한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유럽 지역이 쫙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로 뭉쳐져 가고 있지요. 바로 EU라는 나라로 뭉쳐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에는 여러분들 7머리 10나라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나라가 뭐 머리가 7개고 그 다음 뿔이 10개씩 달려있는 이런 괴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뿔은 왕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머리들은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오늘 왜냐면 그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계약을 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역사는 지금 누구의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읍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계약 관계를 맺는 환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트럼프가 나와서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막 진행됐어요. 그런데 바이든 오면서 이게 주춤해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이상하게도 또 트럼프가 지금 재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러분들 세계 환경들을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전체 환경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장차라는 말을 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한 이래를 뚝 떨어뜨려 놨는가 하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25절에 11장 25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큰 붕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한번 외치니까 막 얼마요?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로 쫙 이방으로 돌게 됩니다. 그 복음이 돌아서 지금 어디에 왔어요?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 지금 복음이 돌아서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땅끝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의 중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그때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한 이래가 시작되어지고 이 세상에 정말 7년 환란이 올 그 시점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진행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고 맞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들 그 시대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주님이 옛날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을 쫓아 분주하게 삶으로 정말 주님이 오실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는 것 같은데 정작 가야 될 천국을 가지 못하고 땅에 버려진다면 이 얼마나 정말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깰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겨야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아야 이스라엘에게 이제 남은 한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7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때가 우리 앞에 곧 이루어져 갑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쟁이 지금 온 세계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 피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쳐야 합니다. 악한 것은 우리와 사자같이 삼키를 따를 줄 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